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 같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목사 사는 삶이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꿈을 꾸시죠? 그런데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은 대부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해 꿈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야곱에게 주셨던 꿈도 그렇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도 그렇고 또 이방인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지만 바라오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우리가 마음속의 미래를 향해서 품은 그런 것도 꿈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다 꾸는 꿈은 내가 이 꿈을 꿔야지 해서 꾸는 꿈이 없습니다. 잠자다 꾸는 꿈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미래를 향해서 꾸는 꿈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내 소원이 들어가 있고 내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8월 달에 링컨 기념관,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죠. 그때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굽은 길은 곧게 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를 보게 되는 꿈입니다. 이 킹 목사는 자신의 역사적인 스피치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꿈을 잃기가 쉽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돌아보는,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과거만 보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꿈을 꾸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잠자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미래의 꿈,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무슨 꿈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1900년도 초에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40여 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뉴욕 항구에는 군중들이 환호하며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헨리 모리슨 부부를 환영한 게 아니라 마침 그 배에는 미국의 유명한 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플래카드를 흔든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은 배에 내리며 환영받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40여 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직도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군요. 이런 상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헨리,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그렇습니다. 헨리 모리슨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병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땅에 고난을 겪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 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꿈꾸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애드번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를 말하는데요. 대림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에 애드번트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간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말, 타임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크로노스, 좀 많이 들어보신 말 같죠? 크라니, 이런 말이 다 크로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캘린더도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운명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시간은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운명적인 시간이고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나이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온 것이 어쩌다 온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다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대충 생각하고 대충 계획하고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비전너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실 때는 노인조차도 미래에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가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들,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참으로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모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에 쌓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방 국가의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외침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망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약 BC 100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말하시면서 심판 말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받아라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관해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게 외치지만 듣지 않는 민족, 백성,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우울해지기 쉽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무기를 패하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러한 소망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또 성경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마지막 날은 세 가지 역사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포로로 앞으로 잡혀갈 때인데 정말로 그 잡혀갈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민이 시온으로 돌아오진 않고 이스라엘 사람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만방 온 이방인들까지도 시온산에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심으로 120명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놀라운 현상과 역사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처음 주어졌던 진리의 말씀이 모든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것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방 모든 민족이 성전을 향해서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듣지도 못한 일이고 보지도 못한 일이고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서로 원수같이 견원지간으로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몰려서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만방의 모든 민족이 성전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 수많은 다른 에트닉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은 성전, 즉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교회가 중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꿈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들여서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에 대해서 듣고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성전, 교회에 몰려서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만 더 많으면 이 책도 읽고 싶다, 이 책도 읽고 싶다. 좋은 책들, 정말 지혜를 주는 책들,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책들을 그렇게 읽는데요. 정말 그 책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그 책들이 인사이트와 지혜를 주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이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로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을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나라가 있고 구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습은 농사짓는 밭을 가는 기구를 말합니다. 싸우는 칼이 아니라 그것을 농사짓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찌르는 창을 추수의 이삭을 자르는 낫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말하며 이렇게 이사야는 외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야곱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최대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가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거센 파도를 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Mayflower Compact, 메이플라워 약속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신대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공동체를 세우게 될 텐데 그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적은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며 한 사람씩 그 문서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약속하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우겠습니다. 마침내 그 배가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내려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마을의 중앙에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후에 10년 후에 영국에서 다른 청교도 그룹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 지도자가 존 윈트랍입니다. 이 윈트랍은 러이어인데 변호사인데 나중에 매사추세츠의 총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윈트랍은 그 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사회는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a Hill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City on a Hill.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을 발하는 동네 같은 그런 동네를 말한 것이 바로 언덕 위의 도시인 것입니다. 존 윈트랍과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a Hill과 같은 미국을 만들겠다고 연설을 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청교도들이 꿈꿨던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그러한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켓스교 한인목회는 1974년도 부활주일에 시작되어서 이제 50년 반세기를 지났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50년을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핏감으로 사신 그 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5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것처럼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산 위의 동네 같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담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핏값이 담긴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꾸며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